역대하 29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라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 자손 중 다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의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를 제2의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왕들도 히스기야가 분열왕국 13번째 왕이니까요. 그 전에도 여러 왕들이 정직하게 행하였다 말하지만 사실은 히스기야를 두 번째 다윗이라고 부르는 것은 앞에서 칭찬받았던 왕들보다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섬겼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예요. 아하스는 자식을 인신제사 바칠 만큼 우상숭배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 아버지예요. 아하스. 그런데 아들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늘 말했어요. 청년들한테 20살 넘으면 부모 탓하면 안 된다. 어릴 때는 애가 무슨 경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냥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어린 아이들은 좋은 영향도 받고 나쁜 것도 고스란히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근데 20살이 넘었으면 이제 자기의 인생과 신앙을 스스로 세워야죠. 언제까지 부모 탓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좀 부족한 부모, 악한 부모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더 신뢰하신 거다. 좋은 부모 만났으면 네가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신 거다. 좀 부족한 부모를 만났으면 하나님이 너를 더 믿고 신뢰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너희 가정을 너의 대로부터 축복의 세대로 바꾸면 되지 않냐. 그런 사명을 주시고 선교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선교사로 생활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너를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해석해서 받아들여야지 나를 미워하셨다거나 불평하고 원망해서 무슨 도움이 돼요 인생에.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근데 저한테 오는 청년들은 다 20살 넘었거든요. 전 청년부 전도사 목사였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20살 넘었으면 자신의 신앙과 삶을 스스로 세워야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언제까지 세상을 원망하고 기성세대와 부모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없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아무리 우상숭배해도 자식을 불살라 바치지는 않아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자식을 불살라 바쳤어요. 우상에게. 그 정도로 악한 우상숭배자였어요. 그런데 아들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역사라는 게 그냥 단순히 단편적으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가 인신제사를 바쳤다. 이것은 아하스가 남달리 악하고 우상에게 열심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아하스에게 좀 억울한 측면이 있거든요. 역사라는 게 역사적 배경과 상황이 다르잖아요. 시대적 상황이 다르니까요. 아하스 때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 직전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아수르에게 함락당해서. 그러니까 아하스 때는 그만큼 국제 정세가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고 북쪽의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이 다 정복하면서 내려오고 있던 때예요. 불안하잖아요. 왕인데 조그만 나라의 왕인 아하스가 그럴 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처럼 그렇게 구하지 않고 우상숭배하면서 했다면 남유다도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을 때 남유다도 망했을 거예요. 그때 나라 망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쌌거든요. 군대가.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 펼쳐놓고 기도해서 나라를 건지잖아요. 하루 저녁에 아수르의 군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전염병이 돌아서 쥐떼들이 돌아서 아마 지금으로 하면 코로나 같은 거죠. 급속도로 군대에 전염병이 돌아서 몰살한 거죠. 아수르 군대가. 그래서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아수르가 퇴각하면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 강성했던 세계를 호령했던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들어서게 된 거거든요. 이런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보면 아하시아가 악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더 국가적인 위기,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적인 상황인 것도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태평한 시대가 있고 때로는 정말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세대에서 살게 하셨든지 편안할 때든지 아니면 위기적인 아하스 왕 때와 같은 상황이든지 정답은 뭐예요? 히스기야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우심을 구하면서 위기를 돌파해내야죠. 히스기라는 말은 하작라는 말이 강하다예요. 스트롱. 야가 끝에 붙으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딱 그 시대에 맞는 이름이에요.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강해야 나라를 지키죠. 아수르로부터 백성들을 살리죠. 누가 강하게 하시는가?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자크하게 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히스기야처럼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 말씀들을 쭉 묵상해 보면서 어떻게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호사밧 보았잖아요. 주일 2주에 걸쳐서 여호사밧과 요아스 왕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사밧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데리고 오면서 남북을 화해시키고 12지파를 하나 되게 하려고 시도한 거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상숭배잖아요. 12지파가 하나 되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하잖아요. 여호사밧의 방식이 아니라 그건 철저한 실패로 해서 아달랴가 다윗 왕조 가문의 씨를 진멸하잖아요. 비극의 피비린내를 왕궁에서 나잖아요. 그런 방식은 진정한 하나됨과 통일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와 타협하고 그냥 하나 되자, 결혼하자, 혼인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니라 히스기야 방식으로 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북쪽의 지파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 전령들을 보내면서 함께 유월절 지키자 초대해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 안에서 12지파의 하나됨을 도모해요. 이게 진정한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통일을 도모하는 히스기야의 모델을 따라야지 여호사밧의 모델을 따르면 희망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북의 하나됨과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핵무기가 아니고 미사일이 아니고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통일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통일은 반드시 복음 통일이어야 돼요. 뭐 흡수 통일이니 뭐 무슨 통일이니가 아니라 복음 통일. 복음 안에서 통일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분열이 통일된 후에도 심각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한 영으로 하나 되는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히스기야의 모델을 따라서 민족의 하나됨을 구하며 기도해야지, 도모해야지 다른 방식이 없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여러분? 성전 청결이에요. 25세에 왕이 되어서 29세에 통치하면서 54세에 죽었던 왕인데요. 어머니 이름 아비야, 정보가 성경에 없어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정반대로 산 거예요. 아하스하고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이런 말은 처음 나와요. 다윗의 모든 행실. 그래서 제2의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1월 1일에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기를 시작했다. 28장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하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닫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문을 닫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우상 숭배에 열을 내면서 나라를 건지겠다고 한 거예요. 아수르의 위협에. 근데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들을 활짝 열고 그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기를 시작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성전에는 동쪽 해 뜨는 곳에 문이 하나 있잖아요. 출입구. 성전 문 있는 동쪽에 모아놓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왕이. 이게 순서죠. 백성을 성결하게 하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성결해져야 하잖아요. 우면동 교회가 성결하게 되려면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먼저 성결하게, 리더들이 성결하게 돼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성결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성결하게 해야 우면동이 희망이 있는 동네가 되겠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도록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더럽혀 준겨요. 아하스 왕 시대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일 동안 수리를 해요. 다 달라붙어서 수리를 하는데,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16일이 걸렸어요. 1월 1일부터 1월 16일까지 8일 8일 두 번 걸쳐서.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더러운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온갖 아버지가 도구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 치우는데 16일 걸린 거예요. 대청소하는데. 하나님의 전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우상 숭배의 도구들을 다 갖다 버리라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자기 아버지 세대죠. 아하스 시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버림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이 버려서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등지고, 낭실문, 성전의 현관문들이에요. 낭실은 현관이에요. 현관의 문들을 닫으며 등불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여 버리시사. 다윗의 말처럼이잖아요.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버리실 거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버리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우리 자녀와 아이들도 아내들도 사로잡혀 갔느니라. 조상들이 죄를 지면 조상들만 벌받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벌받죠. 같이 도매금으로. 이것이 부모가 잘 살아야 될 이유죠. 자식 키우는 사람은 함부로 못 살잖아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힘들게 하실까 봐,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봐 자식 키우는 부모는 함부로 못 살아요.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하나님께 번제하지도 않고 분향하지도 않고 등불을 켜지도 않고 온갖 성전에 더러운 우상의 도구들 가득 채워놓고 우상 숭배에 열을 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놀람과 비웃음거리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조상들만 칼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들도 사로잡혀 가지 않았냐. 다음 세대들까지 고통받아요. 아하스 시대의 재앙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어졌어요. 그럼 왕이 해야 될 건 뭐예요? 히스기야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10절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히스기야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노를 떠나가게 해야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가게 해야 될 마음이 내게 있었다. 당연히 리더가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를 당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자. 그 방법은 다시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자크가 되겠죠. 그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을 갱신하면서. 언약은 결혼식 같은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먼저 성결하게 돼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깨끗하게 수리돼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1월이니까 6월절이잖아요. 1월 14일 밤부터 6월절 시작하니까 6월절부터 시작하고 북쪽에도 사람들 보내서 원하는 사람 다 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자. 너희도 지금 다급하잖아. 망하기 직전이잖아. 망했잖아.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마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내 아들들아 게으르지 말라. 이건 뭐예요? 열정을 가져라. 영적인 열정을 회복해라 이런 뜻이죠. 열심을 내자. 게으르지 말자. 이미 너희를 택하셔서 아무나 제사장 되고 아무나 레위인 되나요? 아무나 장로 되고 아무나 권사 되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름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제사장으로 특별한 봉사자로 레위인으로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수종들어 하나님을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게으르지 마라. 영적인 열정을 회복해라. 너희가 힘을 내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나라를 하나님의 노예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7가문에서 2명씩 14명이 대표로 나옵니다.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소 자손, 레위의 세 아들이죠. 그리고 엘리사반 가문, 그앗 사람의 족장의 엘리사반이고요. 모세시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찬송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성가 대장들입니다. 그 가문 7가문에서 각각 2명씩 대표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즉각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왕의 명령에. 그리고 그 14명의 형제들이 15절에 보면 자신들의 형제들을 모아서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성결하게 돼야 하잖아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1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전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고 성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바깥으로, 레위인들은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청소한다고 해도 바깥 뜰에서 기다려야 돼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한다고 다 같이 청소해서 들어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지켜가면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서 마당에 뜰에 내주면 거기서 레위인들이 받아서 기드론 시내로 갔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대로, 말씀의 원칙대로. 어차피 청소하는데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뭐 어때? 이렇지 않았어요. 모세율법에 규정한 대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꺼내주면 레위인들이 마당에서 받아다가 기드론 시내로 버린 거예요. 그렇게 청소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더 위대하고 레위인들은 허드렛 일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적인 시각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동역자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더 귀한 일이 있고 덜 귀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나 당회원들이 더 귀한 일이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방에서 봉사하고 설거지하는 건 그냥 허드렛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봉사는 허드렛 일이 없어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보다 더 귀해서가 아니에요. 사역의 역할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다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덜 귀하게 여기시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하고 덜 귀하고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17절에 있는 것처럼 8일 동안 성결하게 하고 또 다시 8일 동안 성결하게 해서 낭실, 현관과 전 모두를, 낭실은 현관은 레위인들이, 전은 제사장들이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왕궁에 들어가서 경과 보고를 하고 우리가 성전의 온 성전과 번제단, 그릇들과 진설병상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했고 아하스 왕 때 범죄할 때 버린 모든 성전 도구의 그릇들도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습니다. 이제 성전이 깨끗하게 청소됐죠. 20절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언제 일어나서 언제 예배하러 성전에 가는지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지. 영적인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성결하게 하고 성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아침 일찍 성소로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예배하고 싶어가지고. 예배에 목마른 사람,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죠.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면동 교회가 강해지려면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고 헌금 많이 하고 뭐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역의 열매들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은혜롭고 예배가 활력이 있고 영적인 감동이 있고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예배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라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거죠.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은혜가 있는 우리 우면동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